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길어서 뭐 누가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된다는데 열흘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엊그제부터 뭐 시골에 내려가고 또 긴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찾다 보니까 그 예견하기로는 올해가 그 인천공항 이용자가 역대 최고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쁘고 들떠 있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서두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랑도 있는데 약간 불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야, 이 배 타고 좀 안으로 나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가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가셔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나갔더니 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래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있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다가 빌립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고, 아무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그 요한복음이랑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여기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보통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뭐 성이 시몬이고 이름이 베드로고 그게 아니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원래 보면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은 그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를 붙여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벤을 붙여서 해요. 그래서 벤 요나 시몬, 무슨 뭐 벤 뭐뭐뭐 그러면 벤이 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대신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그 이름을 붙입니다. 또는 어느 지역에서 온 누구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도 나사렛 지역에서 온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풀네임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그때 이 게바는 이제 이스라엘 단어 말이고, 그다음에 그 게바라는 말을 이제 그 당시에 그 많이 썼던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게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요, 우선적으로 장소가 틀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제자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운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가 이렇게 북쪽에 있다면 그 북쪽에서 한참 남쪽으로 떨어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베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게 쭉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사해 바다까지 물이 내려오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베다니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길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거길 거느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그의 형제, 보통 이게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안드레가 그때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고, 또 빌립, 나다네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장소가 틀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 부르신 거냐? 예, 맞습니다. 2번 부른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이죠. 이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유명한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갈릴리에 있고 세례 요한에게 배우기 위해서 온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도 세례 요한에게 배우기 위해서 밑으로 온 거예요.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배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이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른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정확하게 이제 임명된 12 사도로서 임명된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뒤의 일이에요. 12 제자가 확립된 것은.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요한과 나다나엘과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러다가 이들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어부도 하고 또 가끔 세례 요한한테 와서 배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또 고향 가서 어부도 하고 또 예수님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베드로와 그의 요한과 야고보가 금을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셔서 정식으로 제자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보시면서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딱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내용이 틀려요? 요한복음이 틀려요?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보면서 진짜 그러네. 왜 그러지?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거 뭐 전도한다면서 지도 모르면서 뭘 전도하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 때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죠. 그때 이제 광화문에 그때 또 철학에 또 제가 또 심취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광화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그 예쁜 아가씨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총각이니까 그래서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그랬는데 딱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와서 물어봤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것도 이쁜 아가씨가 물어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지구가 뭐 삐뚤어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행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당신과 날 만난 건 우연이다, 뭐 하면서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저는 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어려운 말을 모르고 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도가 길도자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도를 알면 그 도는 어디로 가는 거냐?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보시오, 내가 여기서 그때는 134번 버스였거든요. 134번 버스를 타면 이게 경희대학교를 간다는 걸 알고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버스를 타고 내가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 본부에 가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알 거래요. 참 그때는 젊었어요. 따라갔어요.
본부까지 갔어요. 갔더니 요만한 밥상 하나 딱 놓고 좀 어떤 남자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뭐 지구가 어떻고 어쩌고 막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듣고 왔는데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도가 뭐냐, 왜 그 도를 닦냐, 그 도로 가면 어디로 가냐, 그걸 물어봤는데 모르셔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 모르면서 그 길을 가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대순진리회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창시한 교주는 그걸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는 없고, 형제가 여기서 도를 이렇게 잘 닦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입 아프지만 또 얘기를 했어요. 뭐 길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길 그냥 막 가냐고.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죠. 어느 학교 다니세요? 그래서 저 아세아나움 신학대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저도 모르는 건 또 제가 또 교수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배경 하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초대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어가지고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본 것은 어떤 선지자, 일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뭐라 되냐면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냥 뭐 엘리야나 뭐 이런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할 때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할 때 뭐냐면 정말 네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로서의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으면요, 이 세례 요한이 대놓고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그 동생 빌립의 부인으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대놓고 욕을 했거든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뒀어요. 가뒀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잡아서 가둬놓긴 하는데 저걸 죽이고 싶긴 한데 어떻게 못해. 왜?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를 죽이면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해졌어. 아니 그러면 적어도 남의 구역은 남의 영역은 하지 말아야지. 이거 그렇게 세례 줘서 했더니 남의 교인 뺏어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 있죠. 열심히 막 가르쳐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멀리 가가지고 아니 뭐 조그만 교회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아니 저 남의 교회 뺏어가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 키워서 다른 교회 좀 연약한 교회 보냈으면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 연약한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뭐 청년들이 열심히 교육받고 잘 자라가지고 직장 얻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잘 섬기면 그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자기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더 높였다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 뭐로 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제자를 만들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기가 쉽고요. 그 말이 안 들어주면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된 사람은 신앙이 계속 뜨거워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전도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뭐 권사직분 안 준다고, 안수집사 떨어졌다고, 선거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굴 하면 안 돼요. 비굴해서는 안 돼요. 사실상 오늘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교회가 뭐 저기 부천에 가 보니까요, 진짜 거기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 옆에 건물이 교회고 그 옆에 건물이 교회고 그 옆에 건물이 교회고 진짜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서로 이제 좀 전도도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과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천은 아니고 어떤 신도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도시에서 이런 전단지, 일명 그 찌라시라 그러죠. 그걸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는 뭔가 했더니 보니까 교회 전도지더라고요. 교회 전도지 이렇게 찌라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우리 교회 수영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수영 강습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원어민 강사가 있어서 아이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아이들이 무료로 영어를 원어민들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전도전은 요만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딱 찌라시만하게 팔절지 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전단지가 있더라니까요. 그 참 이게 교회 전단지인지 아니면 사업장 그 찌라시인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또는 뭐 천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슨 백화점 개업하는 전단지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좀 교회 와서 복음에 대해서 좀 접촉점을 좀 찾자, 그렇게 해서라도 좀 구원받는 성도를 좀 늘리자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느낌은요, 제발 교회 한 번만 와주시면 황송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오늘 보세요. 당당합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반대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말은 딱 두 마디. 뭐요? Come and see. 와 보라. 한번 와서 봐라. 내가 거짓말하나.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요, 정말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캐리어들을 다 포기할 만큼 이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포기할 만큼 그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사기꾼 마냥 화려하게 포장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봅시다. 저겁니다. 저기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이름이 오펜하이머 블루라 그러는데
저게 600억 원에 낙찰됐대. 600억 원. 뭐 저 조그마한 게 600억 원이래요. 근데 저 다이아몬드 했는데 저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투명한 유리 케이스에다가 해서 주는 게 좋을까요? 저 자체가 워낙 가치가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걸 뭘로 이렇게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거에 대한 모독이에요. 나중에 투명한 유리에다가 해가지고 딱 하면 저게 그냥 빛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면서 그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저 다이아몬드 몇천 배 더 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수영장으로, 영어로 포장할 필요 없이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난 좋은 거 줬는데 저 사람은 좋은 거 싫어. 그러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했을 때 받지 않는 것은 그 당사자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바라긴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에 전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게바로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의 이름, 이 시몬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게바, 즉 그 베드로라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베드로, 게바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과도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베드로야 내가 잘 고백하였다. 그래서 네 고백이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단어랑 그다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이랑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라임을 맞추신 거예요. 라임을 맞춰서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떤 부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야곱의 경우 그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그거를 좀 더 풀이해 보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쳐먹는 사람.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랑 한국이랑 비슷해요. 거기는 발꿈치 잡는 사람, 우리는 등쳐먹는 사람. 다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참 그 야곱의 아버지가 참 얼마나 야곱을 미워했으면 아들 이름을 참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이름이 그 사람을 특징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터에서 나루토에서 하나님 천사와 싸워서 씨름하고 했을 때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근데 이게 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해서 정말 이렇게 막 하나님과 싸웠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싸우다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운 것은 버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잡고 버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안 놔두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버틴 사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다.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사기꾼, 속고 속이는 그 인생을 대변하는 사기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바뀌었어요? 빛이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그 신분이 변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신분 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임을,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 신분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또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전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요, 나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PR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뭘 전도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전하는지 알아야지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복음 전함에 있어서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돈 주고도 못 바꾸는 보석보다 귀한 것. 여러분들 당당하게 와 보라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러분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난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반대라니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저런 사람이 믿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난 차라리 천국 안 가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자, 41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인데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가짜로 꾸며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를 만나